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비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비밀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왜 비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따라야 영적인 비밀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금욕주의자 또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거짓 복음으로 유혹을 할 때 기존에 들었던 복음보다 자기들이 더 뛰어나고 신령하고 비밀한 이 영적 지식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들은 이런 수법을 사용합니다. 신비스럽게 하고 자기들이 더 영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무엇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그 공격과 유혹을 방어하면서 참된 비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비밀입니까?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밀은 그리스도시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지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는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 밝히 나타났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천국의 비밀을 스스로 알아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그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안다라는 이것이 싫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시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오늘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 전체에 모순이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면 이제 고난이 남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고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는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그는 철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이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즉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는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연히
받을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기쁨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이 기쁜가? 바울은 고난은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을 왜 기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기쁨으로 여기게 된 것은 결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죄인 중에서 괴수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셨다라는, 자기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뽑아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의 일꾼 된다고 자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일꾼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내용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펼쳐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뜻과 비전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내는 일에 자신이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요.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면은 이 일은 천사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증거하는 비밀, 천사들도 몰랐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소망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복음이 만약에 100년 정도 전해지다가 끝나버렸다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증거된 복음이 이방인 지역,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던 우리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계신다. 이것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만 밝혀진 것입니다. 어떻게 알려집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에 성령의 임함으로 알게 되었고,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져 왔던 그 비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았기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썩어질 세상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인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나타났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영광인데 이것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영광을 보게 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비밀의 영광을 간직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이기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받을 영광이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성도는 고난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소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의 영광이며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넘치는 것인지 또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시되었지만은 아직 온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과 같이 우리 속에 나타난 비밀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